저희가 또 이렇게 7월 첫 주를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난다는 생각을 해봐요. 벌써 반년 지나고 새로운 또 우리가 반년을 시작을 했어요. 지난 우리가 반년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또 새롭게 살아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더 기쁨으로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늘 기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과 같이 고모님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고모님 집에. 제가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5살. 제가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모님 손잡고 가는데 그 고모님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재미있죠. 또 새로운 곳, 새로운 마을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우리가 또 재미도 있고 좋잖아요. 근데 부모님 곁에서 같이 막 한참 있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낮잠을 잔 것 같아요. 낮잠. 자고 일어나고 눈 떠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요. 부모님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계셔서 울었지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제가요. 보통 고집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봐도 제가 그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옆에 없으니까 우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갔냐 했더니 집에 갔다. 하룻밤 자고 내일 갈 거다. 이제 제가 하룻밤을 이제 자고 오기를 원해서 이제 놔둔 건데 그것을 못 참는 거죠. 어떻게든지 부모님 옆에 가야 되는 거죠. 그 어린 그 나이에 뭐 미리 언지를 주어서 뭐 너 오늘 하룻밤 자고 와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놓고 가신 거잖아요. 그래 제가 얼마 때를 쓰고 부모님이 내 곁에 없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내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또 하나 두려움이 있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때를 쓰니까 우니까 그 고모님 저를 손을 잡고 다시 집에 가져왔어요. 그 거리가 먼 거리예요. 그때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먼 거리를. 근데 저는 이제 그 길을 몰라요. 너무 어리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길을 모르니까 제가 길만 알았으면 제가 혼자 갔죠. 뭐 그때도 가겠죠. 근데 먼 거리에다가 그래서 다시 집으로 제가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시선이 어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자리가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있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웬 두려움이 이렇게 맨날 엄습하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불안해. 날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보면은 욥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이라 할지라도 욥도 어때요? 불안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뭐했다 미쳤다 이렇게 왔다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때요? 그는 숨었어요. 왜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이것이 아닌데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죠. 불안한 거죠. 두려움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 안에는 깊숙이 아주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가 불안한 거예요. 삶의 자리가 불안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날마다 불안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그 책 중에 보면 이제 좀 잠깐 소개하면 하나는 이정훈 목사님이 쓴 이정훈 교수이기도 한데 쓰는 우리 그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두꺼운 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르틴 그 하이데거가 쓴 독일의 철학자예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것도 좀 두꺼운 책인데 그 책과 또 하나 있는 그 책이 크레그 힐이 쓴 그 그리스도인의 그 재정 원칙,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세계관 책 속에서 보다 보니까 이 말했던 그 하이데거가 쓴 존재의 시간하고 또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전하자.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제목을 정했어요. 첫 번째 날 정했고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는 크레기 힐이 쓴 그 책과 더불어 또 성경적 세계관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 한 번 더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2번 정도는 이게 좀 제가 전하려고 그래요. 더 길어지면 3번 전할 수도 있고요. 이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명하고 내가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 믿음의 신앙과 성도의 신앙과 우리 전체 모든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한번 조명해 보았을 때 과연 나는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신앙이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믿음의 신앙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같이 가미해서 타협해서 같이 가는 그런 신앙인가?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같이 가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그런 어떤 브룩스가 쓴 데이비드라는 브룩스가 쓴 그 책이 있습니다. 브룩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세상 가운데서 성공을 했지만 내면에는 불안하고 텅 빈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내면에는 그 안에는 불안과 텅 빈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력서에 나열할 수 있는 성공은 우리는 이력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력서에 나열할 수 있는 성공은 풍부하다는 거예요. 풍부하지만 여러분 요즘 그 젊은 친구들 특히 스펙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나이 드시는 사람보다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스펙이 대단해요. 보면요. 그런데 부고 기사에 남을 만한 인격은 비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부고 기사, 내가 죽어서 정말 누구에게 뭔가 전하고 뭔가를 남겨야 되는데 그 말은 한마디로 남을 만한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비어 있다. 그렇게 이렇게 브룩스가 이렇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명함을 보면은 명함이 앞뒤로 꽉 찬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함이. 그 이력서는 그냥 대단해요. 막 스펙도 대단하고 뭐 이 사람 유명한 박사고 뭐고 어디 교수고 뭐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부고기사 말 거기에 인격은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어떤 명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우리 저 대학교 교수도 하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런 아는 분도 있어요. 동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번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이 명함을 딱 주더라고요. 근데 명함이 그분도 앞뒤를 꽉 찼어 보니까 명함이 앞뒤에 글씨가 그래서 잘 읽어봤어요. 예, 명함이 그래서 무거워서 그런지 그냥 빨리 내가 내려놓고 말았는데 우리가 이 명함의 어떤 그런 꽉 찬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과연 우리가 부고기사의 그 인격이 과연 있을까? 어떤 비어 있지 않을까? 이 브루스가 한 말처럼 비어 있는 인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면에 우리의 신앙, 내면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과연 살찌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지만 내면은 비어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성공을 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요, 건강도 챙겼고요, 또 우리가 또 살만하고요, 우리가 또 먹을만하고요, 누릴만하고요, 다 했어요. 근데 뭐가 있다? 비어 있다? 그 내면 내 안에는 비어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그 안에 다 잘했으면 예수만 있으면 돼요. 성령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디가 더 가까워요? 세상이 더 가까운 거죠. 세상의 스펙이 더 자랑거리가 많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내가 잘난 것이 많은 거죠. 남의 시선이 더 부러운 거죠. 그 원인은 타인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삶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삶을 살아.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삶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나는 이런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이렇더라. 그 비교의식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요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런 불안은요, 타인의 시선을 쫓는 삶 속에 생기는 존재적 불안이라. 존재적 불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식이죠. 남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여행도 가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뭐 스포츠 같은 것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비교 의식에 우리가 돌입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그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정해진 본질이 없으며 그랬어요. 존재한 후에 스스로 자기 본질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정해진 본질이 없다 그래요. 정해진 본질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 후에 스스로 자기 본질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존재란 말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사르트르는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그래서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이 말이 확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와닿더라고요.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비교의식 속에 살게 되다 보면 누구는 우리 옆집에 누구는 앞집에 누구는 성도 어떤 성도님은 어떤 집사 어떤 성도님은 그러다 보면요 비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그렇습니다. 타인의 판단이 나를 붙잡고 통제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안겨주는 것들이죠. 불안과 두려움. 그러면 왜 인간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불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안 불안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저는 불안한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저는 불안해.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우리가 죽을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쩌면 확신과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안 불안할 수 있겠죠.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선에 있다. 아니면 중간선 위에 있겠다. 바로 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불안한지 안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이데거는 오늘 그 존재의 시간을 쓰는 이 하이데거는 불안은 내 바깥에 있는 대상 때문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나 때문에 불안하다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말한 것은 그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태어난과 동시에 울잖아요. 운과 동시에 뭐가 생긴다? 불안이 생겨요. 불안. 존재 태어난과 동시에 벌써부터 인간은 불안이 우리에게는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하는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철학가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적 내가 세계관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정훈 목사가 쓴 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이데거가 쓴 그 내용들이 맞다. 그 사람이 뭐 어떤 정확히 살았는지 난 좀 모르지만 하여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존재의 시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불안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른 데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세계관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불안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절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우리 시선이 하나님에 가 있고 올인되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게 되면 그 불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떨어지고 약해지고 부족하고 100%가 아니라 90%, 80%, 70%다. 불안하죠. 60% 내려가면 더 불안하죠. 50% 내려가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의 존재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자 의인. 여기 욥기서 3장의 말씀에 나오는 욥은요 의인이었어요.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이요. 그런데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욥인데도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난 앞에서 불안과 공허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어요. 하이데가 말한 그 불안처럼 오늘 본문의 욥도 자기 존재의 뿌리가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고통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욥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원인 모를 불안에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3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예, 여기 보세요. 야, 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그러고 또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불안과 두려움이 공포가 꽉 쌓여 있는 그 욥의 마음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욥의 심정을요. 우리가 100%는 다 이해 못해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깊이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알 수 있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또 다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 제가 말씀했던 부모님이 정말 내 곁에 없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제가 어린 나이지만은 저는요 엉망 울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하늘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러잖아요. 그 고모님이 옆에 계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내 어머니, 아버님이, 내 할머님이 계셔야 되는, 옆에 계셔야 되는 거죠. 안 계시면요, 계실 때까지, 보일 때까지 저는 울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 울어야죠. 여러분, 내 곁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우리는 너무 태평해요. 너무 자유해요. 오늘날 세상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죠. 눈물이 있어야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눈물이 있는 거예요. 피눈물.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그 믿음을 지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를 믿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이라고 했어요. 고난. 예수 믿는 자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이 오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호화찬란한 어떤 삶을 살아간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걸 누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하이데거가 말하듯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특정한 대상.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에 상실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재산이 다 망해서 부도날 수도 있고요, 이루 말할 수 있는 많은 아픔이 우리 삶의 자리 현장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이 뭐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눈에 나타나지고 내 생각과 판단과 주관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뭐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불안은 또 달라요. 여러분, 불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불안은. 두려움은요 딱 보여요. 이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불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불안은 어떤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그냥 불안해요. 그냥 어떻게 하이데가 말한 것처럼 내가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안한 거라니까. 내가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하다니까. 여러분, 그런 불안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은 자기 자신의 삶의 전체를 무너졌고 그 자체 존재에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맨날 이렇게 물려올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만 그런 우리가 부르짐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오늘 이 밑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다 없어요. 다 없어.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요. 평온이 없다. 여러분, 삶이 더 이상 평온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다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면 의지할 기반이 없다. 안일이 없다. 안일.
안일이 없다는 건 내가 누구를 의지할 대상과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또 뭐가 없다? 휴식이 없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뭐만 있어요? 불안만 있다. 불안만.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욥이 한 얘기예요. 욥이 한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욥도 동방의 윤이었고 경건한 삶의 자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욥인데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고백, 우리가 불안인 거죠. 불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이데거의 불안이 즉 존재의 뿌리가 흔들릴 때 찾아오는 그 불안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 괴로운 감정이지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뭐가 될 수 있냐면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전환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은요, 비로소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불안은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성도님들 기도할 때 보면 언제 더 기도를 많이 하죠?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두려울 때, 내가 뭔가가 이것이 이거 아닌데 그렇게 느껴질 때 뭘 더해요? 기도를 더해요, 여러분. 더 울부짖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죽어간다.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어간다. 여러분 기도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밀려오면요, 우리는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기도의 거리가 되고, 나에게 다시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변화거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나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하이데거는요, 인간의 불안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진실에 눈을 뜬다고 했어요. 자기 존재의 진실에 눈을 뜬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불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불안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디서 오는 건가? 불안이란 자체가. 우리가 좀 알아야죠. 그 불안은 하나님과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절에서 온다. 단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고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데서 온다. 단절이라는 거죠.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관계가 어느 공동체 안에 그 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면요, 단절이 돼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무너져요. 좌절과 절망까지 가요. 심지어는요, 자기 생도 마감할 사람까지 있어요. 왜? 관계가 안 돼서요.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영적인 관계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관계도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관계가 밀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일 수 있어요. 순종해라. 너 내 말대로 살아. 그러면 돼.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 속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를 범합니다.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순종하지 않잖아요. 죄를 지키기 전에 아담은요,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어요? 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는요, 바뀌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 처음 등장한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이 그때부터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전까지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건 처음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 이 말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우리가 창세기에서 3장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 묵상해야 돼. 이 두려움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벌거벗은 존재, 그 마주한 그런 어떤 그 불안이지, 불안. 내가 벌거벗었다는 그 자체를.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전혀 벌거벗었어도 전혀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느끼지 못.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고리로 넘어간 것과 동시에 뭐예요? 불안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순종해라 그랬어요. 근데 불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없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이 실존적인 질문이 바로 우리 불안을 일으키는 것들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인간의 자체도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존재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늘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다니까요. 저도 불안하고 여러분도 불안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세상의 어떤 우리가 비주얼을 볼 때 세상의 어떤 스펙으로 볼 땐 이것저것 잘 되어지고 잘 승승장구해도 뭐 한다? 불안이 있다. 대통령이라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더 고민되고 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제의 불안 속으로 어떻게 오시냐면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찾아오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하기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평강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될까? 우리가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안 떠나면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돼요. 같이 있으면 돼요. 그럼 울 일도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꼭 옆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지금 숨었어요. 그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찾아오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몰라서 물었을까요? 여기 숨어 있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알아요. 아는데 그가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똑같이 물으시면 똑같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회개. 그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존재에 잘된 우리의 죄악들. 수없이 쌓여있는 죄악들이죠. 회개해야죠. 죄로 인해 숨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 불안을 방치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부르심이죠. 사랑의 부르심. 하나님이 정죄하려면 벌써 그냥 없앴죠. 인간 하나 죽이는 거 뭐 우습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멀어져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우리가 자범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짓는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아야죠. 우리가 깨달아야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도 늘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요, 좋은 직장 다녀도 우리 가정이 안정돼도 건강해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예금을 많이 해도 우리는 뭐하게 되어 있다?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하이데거는 이것을 갖다가 존재에 대한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존재에 대한 불안. 여러분, 불안은 특정한 대상이 없잖아요. 불안은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안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안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관계를 갖든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문제될 게.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내가 잡고 싸매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주관하고 뭔가를 막 풀어가려고 몸부림치면은 더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답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돼.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불안과 두려움의 궁극적인 해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불안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뭘 걱정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며 하나님의 시선을 잇는 것이 그 죄의 본질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본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이르면 분명히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타인의 시선이요, 우리의 뭐가 되냐면요, 우상이 돼요, 우상. 타인의 시선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창조된 그 삶을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저만큼 멀어지니까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라도 불안이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그 뱀의 유혹으로서 하와가 아담이 죄를 범하잖아요.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보면은 타인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시선을 잃고 다른 눈을 바라볼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닷가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물 위에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뚜벅뚜벅 오라 그러잖아요. 걷잖아요. 걷는데 그 시선이 어떻게 됐어요? 그 파도 치는 물 속에 파도가 두려움 속에 있는 파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쪽으로 향한과 동시에 베드로는 어떻게 돼갑니까? 물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시선이 있을 때는 우리는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시선이 바닷물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나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유혹이죠, 유혹. 사단의 유혹이죠. 자,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국 죽지 않는다. 네가 눈이 더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밝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시선의 말씀이 아닌 타인의 시선에 어때요? 꽂힌 거죠. 꽂힌 거예요. 그 타인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악한 영에게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어요. 넘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데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넘어지는 건요, 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냐. 그래서 늘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양쪽을 다 쥐고 가느냐. 그건 욕심이죠. 하와는요, 그 하나님과 시선을 멀어진과 동시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 죄는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돼요. 더러운 사탄 마귀들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 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잖아요. 그 죄를 짓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어떻게 했다? 피했다. 피함과 동시에 그들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멸망이에요, 멸망. 결국 하나님의 시선을 잃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타인의 시선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했던 그 브룩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정작 우리의 자신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다 그랬어요. 내면이 없는 겉과 멀쩡한 그런 삶의 자리는 결국에는 정작 우리의 자신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쫓는 삶 속에 생기는 존재적인 불안을 말하고 있어요. 존재적인 불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질 나를 회복할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모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시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저도 늘 불안합니다.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이 불안이 자꾸 쌓이면요 우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안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온전히 100% 신뢰하면 돼요. 신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불안은요 감추어야 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예요. 통로. 내가 불안하다, 내가 두렵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고난이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없이 많은 선물이 가득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고 다시 만나시면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인간은 존재 자체부터 불안해요. 불안. 내가 태어난 것부터 불안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그 불안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단절, 성경적인 세계관을 볼 때 하나님과의 단절로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안을 자리까지 어떻게 오신다? 찾아오신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최 목사님 너 어디 있느냐 하시며 불안의 존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저와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욥은 불안과 두려움의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백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존재적인 불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회복할 때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불안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신호. 통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만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안의 감정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없게 해주셔서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불안의 감정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회개하는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 영적 교제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들여다보시고 그 불안 속에서 우리가 숨지 않고 오직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영적 교제와 관계 속에서 늘 깊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